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 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후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엊그제부터 읽기 시작한 리바이블 2020 성경책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그 전까지 읽었던 예레미야와 연관된 깊은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 그 왕이 죽은 이후에 역사가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이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스 왕은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에 여호야긴 왕이 폐위를 당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대신에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에스겔이 쓰여진 시기, 이 시기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있었고 그 성에는 시드기야 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입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포로로 끌려온 땅 바벨론에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 두 곳에서 함께, 두 무대에서 함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정시대가 끝나고 포로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왕정시대의 마지막 부분하고 포로시대의 첫 부분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의 뒷부분, 에스겔의 앞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연관되어지는 두 번째는 내용상의 관련성입니다.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읽었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자들만이 유다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겨집니다.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집트로 도망해버리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죽고 힘 있는 사람은 다 끌려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린, 황폐화 되어버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70년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것 다 잊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 주인공들은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하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 땅을 떠나게 됨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알지 못하던 바벨론의 신들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신과는 다른, 세상의 신들과는 다른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율법들을 배워가면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서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70년 만에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유다 땅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포로 되었던 땅, 고통 가운데 있는 땅, 마음껏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땅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다고, 고난을 당한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세대를 이어가면서 더 깊은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근원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이것이 바로 2020년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중심으로, 다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사람들을 북돋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를 그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궁전,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도, 돌아와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았던 그것이 바로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런 간절함을, 그런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갖도록 한 것이 바로 에스겔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계속 읽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읽어야 될 그 내용 가운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추고 싶었던, 모른 척하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열거하게 됩니다. 거룩하다라고 포장하고 있었던 하나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더러운 우상 숭배를, 그들 가운데 있었던 타락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거대한 종교 건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수많은 죄악들, 수없는 더러운 행위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거대하고 화려한 종교 건물, 그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됐고, 이름만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대한 종교 건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 앞에 있는 8장의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더러운 우상 숭배를 보여줍니다. 장소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위한 제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있음에도 각각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마침내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불리웠지만 더 이상 그것은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의식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의식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종교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여호와의 성전을 더 이상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미 속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혹시 여러분 요코하마의 아카렌카라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멀리서 봐도 예쁘고 가까이 가서도 봐도 예쁜 빨간색 벽돌로 지은 예쁜 창고 건물입니다. 예전엔 창고였는데 지금 그것을 다 개조해서 쇼핑몰로, 또 식당가로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더 이상 창고가 아닙니다. 창고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색적인 쇼핑몰이고 이색적인 식당가일 뿐입니다. 처음에 일본에 와서 고속도로를 달려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쁜 교회당이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호텔마다 예쁜 채플이 하나씩 달려있고, 또 가는 곳마다 정말 예쁜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저거는 교회다 싶은 많은 건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채플, 결혼식장. 한 번은 교회 모임이 있어서 다른 목사님과 모임이 있어서 어떤 곳에 갔는데 채플에서 결혼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백인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영어로 말하고 막 하고 계시고, 앞에 신랑 신부가 서 있고, 또 하객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또 같이 자기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성가대석처럼 자리도 만들어져 있고, 모든 것을 보면 목사님도 계시고 성가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누구도 결혼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있지만, 채플이 되어 있지만, 예배당 분위기가 다 있지만 결혼식장일 뿐이고, 그저 형식만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그저 거대한 종교적인 느낌을 주는 건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처음 하셨던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헤롯이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종교적인,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종교적인 건물일 뿐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렸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관계없는 종교 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너희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대한 종교적인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라 단순히 거대한 종교적인 건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8장에 나와 있는 타락한 모습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오늘 읽었던 9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의 내용 가운데 독특한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사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우리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벌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5절에 있는 표현은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6절에 있는 것처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표시를 남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시를 남기거나 몸에 무엇인가 표시를 남기는 것,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누구에 속한 것인지를 표시할 때 많이 쓰는 방법들입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남겨라.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은 왜 탄식하며 울고 있을까? 4절을 세 번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겨운 일들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더럽고 역겨운 죄들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탄식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 왜 그들이 탄식하게 되고 왜 그들이 울게 될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그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 그런 더러운 죄악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일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세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 분노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들을 뒤엎으시는 것이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선포를 들었을 때 이 집은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그 선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어쩌면 모르고 넘어갔을 수 있지만 그 선포를 들었을 때,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있는 예수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섭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서 있었던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었던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장에 나와 있었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지도자였는데 자신의 명예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놓으셨으면 세워놓은 분의 마음을 알고 행했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지만, 실상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실상은 내 욕심을 채워줄 대상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겁고 무서운 의미를 갖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행동은 종교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모습은 더러운 것 하나 없는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에스겔서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에스겔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 부수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헌신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